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작은 화단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몇 개월 돌보지 않았더니 그 잡초가 제 키만큼 자랐더라고요. 더 놔두었다가는 그 잡초가 옥상의 십자가만큼 자라서 십자가를 가리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화단의 모든 잡초를 뿌리째 다 뽑아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좀 뿌리를 뽑고 그 자리에 그냥 놔뒀더니 이 잡초가 죽지 않고 막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다 걷어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빨간 흙만 남기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5일 지나서 한 금요일쯤에 다시 올라가 봤더니 잡초가 이제 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조금 자라 있는 거예요. 화도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마저 다 뽑아서 다시 버려버렸습니다. 이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화단을 깨끗하게 만들까? 두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잡초가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흙 자체를 다 퍼다버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잡아서 비닐포대를 구입해서 이 흙을 다 담아다가 내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잡초가 뿌리 내릴 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화단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잡초가 빨리 자라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꽃을 심든지 유익한 식물을 심든지 해서 좋은 식물로 이 화단을 가꾸면 잡초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화단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화단을 깨끗이 비운다고 해서 잡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화단을 정리하면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이것이 깨끗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화단에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흉흉한 겁니다. 이 화단에 잡초가 자라는 것도 지저분한 보이는 거죠. 이 화단은 비어있는 것보다 꽃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이 화단을 바라볼 때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어있는 것이 깨끗함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많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가구도 내다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가전제품도 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이 집안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 집을 과연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깨끗함은 방에 들어갈 물건이 거실에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방에 있을 물건은 방에 정리하고 거실에 있을 물건들은 거실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이 깨끗함입니다. 자기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깨끗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그 상태가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치워버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넣는 그 마음 상태가 청결함입니다.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채워진 마음,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들어와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은 떠내려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와 내 마음을 채우는 그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온유한 마음이 자리 잡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우고 내려놓는 데에 집중합니다. 비워버리고 청소하고 내려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빈 상태로 두면 잡초가 자라거든요. 이 비옥한 마음 상태에 헛된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꽃이 자라도록, 유익한 식물들이 자라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는 빛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빛, 이 하늘의 빛이 아니라 어떤 빚진 걸 말하는 거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가 청결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진 존재들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상태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야말로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은혜를 채우는 것, 헛된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는 그 마음이 청결함, 깨끗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한층 자랄 것입니다.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우리 마음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것. 저의 소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내 육체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몰려오고 감동이 밀려온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인 거예요. 우리가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담대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눈앞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단 정리를 하면서 깨끗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묵상할 때, 깨끗함은 비어진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 깨달음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어지는 깨달음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복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큰 저주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목회하는데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 나는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은 큰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일인 것이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풍요롭지 않고
늘 행복한 일로 가득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야말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은 은혜의 자리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비전의 자리,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고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것,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툼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평화롭게 되는 것, 그럼 내가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갈등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을 화해시키고 모든 것을 화평으로 회복하게 만든다면 나는 화평을 만드는 자이죠.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듣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무서운 게 없지만 무서운 걸 한 가지 꼽으라면 벌레를 꼽을 수 있어요. 바퀴벌레, 돈벌레, 집게벌레. 어릴 때에는 이 개구리도 잡아서 마음대로 놀고, 또 어릴 적에 그런 장난들을 해봤잖아요. 개구리를 잡아서 또 그 뒷구녕에 주사기를 꽂아서 물을 채워 넣든 아니면 공기를 주입하든 이런 장난들을 개구지게 많이 하고 놀았어요. 또 과학 자연 시간에는 개구리 해부까지도 열심히 했던 그런 성격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파충류, 또 곤충, 다리가 많이 달린 이걸 잡는 게 너무 징그럽고 무서운 거예요. 또 이 이쪽에는 이제 산 근처에 있다 보니까 모기가 얼마나 큰지 모기 잡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집니다. 어제도 베란다에 나갔더니 바퀴벌레 한 마리하고 시커먼 거미 한 마리가 둘이 놀다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레는 대부분 그래서 아내가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이제 아내를 부르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와서 이제 그것을 잡는 거예요. 이 벌레 잡을 때 휴지를 싸서 잡을 때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있잖아요. 발로 밟을 때에도 이 짓이겨지는 촉감이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벌레가 나타나면 놀라는 사람은 저하고 아들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하민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죠. 이종군 아들 아니랄까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행동과 모습과 말투를 닮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화평을 만드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화평을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들었잖아요.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셔서 평화를 불러오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드는 일에 주된 노력을 다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화평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때에 웃음이 피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 나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화평의 주된 주체가 되어서 우리는 화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화평이 무엇이냐? 차별하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내가 누군가 차별하고 있다? 화평을 깨는 일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자리 안에 그 어떤 누군가 들어와 함께 어울릴 때 그들 차별하지 않는 그 자체가 화평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자도 없어야 합니다. 소위 아이들 표현으로 왕따가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소외시킨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소외되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챙기는 이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야말로 화평이지요. 또 화평은 회복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회복의 일을 하고 있고 화평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여러 좋은 단어로 많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유명해서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알고 있지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자리 잡고 다툼이 떠나가고 용서가 자리 잡고 분열 대신 일치가, 오류 대신 진리가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화평은 사랑, 용서, 일치, 진리, 믿음, 희망, 광명, 기쁨 이런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풍랑이 일고 있는데 내 마음 자체가 평화롭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평케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부터 화평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내 마음을 어찌 평화롭게 만들겠습니까? 내 마음의 고요한 평화와 화평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어요. 이분에게는 믿음이 독실한 부인과 예쁘고 똑똑한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집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대화재 이후에 이제 이 교수님이 아내와 4명의 딸을 이제 프랑스로 보내서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와 4명의 딸이 탄 배가
프랑스로 항해하던 도중에 영국 배와 부딪혀서 22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인만 구출되고 이 교수님의 4명의 딸이 함께 죽었지요. 1873년 12월 22일 새벽 2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패포드는 곧 프랑스로 달려가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4명의 딸이 숨졌던 그 침몰되었던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슬프겠습니까? 근데 4명의 딸을 잃었던 그 아내,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딸은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딸들이 프랑스에 있든 천국에 있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는 곧 우리 딸들을 만날 텐데요. 이 말을 들은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시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이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명의 딸을 잃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니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마음조차 평안을 만들 수 없는데 이 공동체의 평화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마음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 마음이 평안을 경험하는 자들이야말로 가는 곳마다 화평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 속해 있는 성도의 가정이 늘 화평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화평케 되는 복을 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8가지 복을 쭉 보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에도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는 이 팔복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 이 팔복은 구원의 여정의 단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것,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팔복도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나 천국을 소유했으니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그 천국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믿음을 얻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에 줄이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선물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박해를 견디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내어서 천국을 마지막까지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핍박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리워졌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주는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끝없이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핍박해 왔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는 핍박들,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핍박들, 사회에서 손해를 보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여서 핍박하는 이러한 핍박들,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과
또한 그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러한 핍박들을 사단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내 마음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무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 자는 핍박하지 않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않는 자들은 관심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사단의 나라에 깊은 상처를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나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고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 두렵게 만드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와 핍박이 없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구원의 여정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까지, 이 8가지의 복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구원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를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자들의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말라 합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에 긍휼히 여김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최고의 경지가 어디냐? 핍박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박해의 자리에 서는 것이 믿음의 최고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그 박해와 핍박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경지에 서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에 서는 것이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믿음 좋은, 믿음의 경지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자들을 보면은 박해와 핍박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의 자리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즐겁게 찬양했어요. 순교의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단계에 오를 때에는 박해와 핍박의 자리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핍박과 박해의 자리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다양한 상황, 다양한 자리, 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8가지의 복을 쭉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화평케 하는 자, 이 7가지의 모든 복의 내용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도록 우리 눈에 금은보화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공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도록,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의 복, 죄에 대한 애통, 이웃의 그런 어떤 관계 깨짐에 대한 애통, 죄를 지어도 마음 아프지 않도록,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의 복, 이 온유함은 거룩한 분노요 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것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요동시켜서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혈기 부리고 분노하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이 복, 이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핍박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관계에 목마른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수없는 핍박을 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데 그들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그들은 나를 저주하고 핍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박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헛된 생각들, 헛된 욕심들을 집어넣기 위하여 수많은 유혹들을 가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깹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깨부수고 가정에 수많은 불화와 갈등을 조성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7가지 앞에서 열거한 모든 이 복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핍박의 조건이 되어서 박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 핍박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는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라는 말씀을, 천국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으니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였던 겁니다. 천국이 내 눈에 보이니 핍박과 박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벌레는 무서워해도 사단의 악한 공격에 대하여 삶의 큰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 6, 7장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복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우리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것보다 더욱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난다. 내가 화평의 역할을 하는 그 자체는 높은 자리에 오른 것보다도 더욱더 복된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화평을 깨는 것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 화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복된 일이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불의와 타협하여 성공하는 것보다 더욱더 값진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8가지의 복을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복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삶에서 늘 기쁨으로 또 만족과 감사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